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교회의 목사님 잠깐 뵙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30년 맞추시고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한 길 달려가시고 가정에서 청년들하고 한 7명하고 시작을 해서 참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과 짧게나마 교제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식사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배워야 되는데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서슴지 않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말씀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영의 양식과 영의 호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참된 가지는, 정말 참된 가지는 예수님 떠나보면 알아요. 말씀 떠나보면 압니다.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구나.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없구나. 참된 가지는 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셨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3, 4분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그것을 성경에 계시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지금도 유일한 아버지와 교회와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순모임을 하든 목장 모임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우리가 나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도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나누지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이 17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부분, 오늘 살펴볼 이 9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 저분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이럴 사람들, 이런 머저리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지금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가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이 제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학식으로나 뭐 정말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재우고 그렇게 가르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은 다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이들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무슨 영광? 버리는데, 믿지 않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들고 왔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는 없지만 1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표적을 막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들이 저렇게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나누면서 들으면서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믿는 것이 영광이지 믿지 않는 게 어떻게 주의 영광입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인데 첫 6월절이 뭡니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영광입니까? 예, 주의 영광이죠. 표적들을 베풀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이것도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유월에 건너뛰임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세상에서 보면 정말 모자리 같은 이 제자들, 멍청이 같은 이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걸 적용을 해볼까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때로는 너무 선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 그냥 나는 정말 못된 엄마야, 나는 정말 못된 아빠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는 괜찮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죽여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정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는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우리 그런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상한 가지도 있을 수 있고요, 다친 가지도 될 수도 있고요, 남들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11절 가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저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뭐 그리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하나됨을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이제 정말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가 오는데 17장 20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제 보세요. 간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요 말씀 넘어가지 마세요. 20절 보세요.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physically 육체적으로 오셔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physically 보여주시지 않고 이제 승천해버리시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말씀으로 믿게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으로 믿게 되냐면 이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21절, 그들도 하나가 돼요. 여보세요. 아니,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도 하나됨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그 성령의 시대에도 결국은 믿게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됨이래. 정말 의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한번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나와요.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딱 결론이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찢는 건 쉬우고 나눠지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을 버리고 배신하는 건, 이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11절 다시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랑이, 어떤 하나됨이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라는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럼 무슨 하나됨이냐? 이게 여러 가지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로 말하면 한 몸이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이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선교, 전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론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이러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은 예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 받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둘째예요. 내가 좋아야지 교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야지 순모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지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교회론이 약해요.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예수님이 제자들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한 첫 번째 하나됨이에요. 이게 뭐냐? 한 몸입니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꼭 생각하세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라는 수식어를 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이걸 좀 더 나아가면 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아버지, 예배소의 말씀에 의하면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세례, 한 침례, 한 믿음. 우리가 여호와 증인하고는 한 몸이 아닙니다. 왜죠? 복음이 달라요.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다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난 그래서 캐톨릭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There is unity in diversity. 많은 교단들 가운데 또 하나의 유니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많은 교단들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만 같으면 됩니다. 본질만 같으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금 하나됨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는 정말 세상이 나 때문에 정말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정말 나 때문에 실족 당할 것 같은 지경에 이런 적이 있었니? 그런 지경에라도 한번 이뤄봤니? 세상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너를 정말 보짓도록 핍박 한번 해봤니? 너 핍박 한번 받아봤니? 미움 한번 받아봤니? 그러면서 들었던 또 다른 생각,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세상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성도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으로 인한 실족이 있어야 되는데 실족하면 안 되죠. 제 말씀은 넘어지려면 세상으로 인해서 좀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지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자주자주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안 만날래요. 교회 가면 시험 들어요. 멀쩡하다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게 뭐냐? 한 몸의 신앙, 한 몸의 교회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게 함이라. 이 말씀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못에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고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도 There is my joy, 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기쁨이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 저들이 구원받는 기쁨, 저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쁨, 저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게 되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와가지고 자식들 앞에 놓고 나 정말 못 살겠어,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왜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힘들다가도 자식들이 잘 먹는 거 보면 뭐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자식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일하고 싶어. 이건 예도 아닙니다. 이건 예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십자가를 지는 건 고난이지만 이거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쁨,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내어버리는 이 기쁨,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기쁨, 환난과 고난 중에도 너희들 앞으로 내가 없이 성령으로 이제 내 영으로 살진데 나는 보지 못하지만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이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생활, 신앙 생활에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항상 무서워.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맨날 신세 한탄만,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지금, 어디 가라는데 도대체, 내가 뭐 다시 태어나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기뻐하지 않을라 해도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특별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뻐하면서 하는 분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기 쉽냐? 조금만 걸어도 넘어지는 분들은 어떠냐? 불평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원망이 늘 차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왕 태클 걸지 않아도 돼, 그냥 살짝만 휙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밀지도 않았는데 넘어가. 기뻐하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죠. 그 15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정말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 어떤 기도가 저절로 나오냐면,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나 떠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전에 아버지 오늘 밤에 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왜? 힘드니까. 근데 사명도 안 맞췄는데, 자식들도 있는데, 섬겨야 될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되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기도문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본성이 뭐예요? 악합니다. 그래서 선보다 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간 살아보십시오.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막 선한 일을 찾아야 되죠. 선한 일은. 근데 악한 거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입니다. 오토매틱, 리뉴. 악한 생각은 그냥 저절로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악한 일 빠지는 거 쉽습니다. 선한 일 빠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선한 일을 하다가 좀 시험이 들어오면 어때요? 에이 내가 이걸 왜 하냐? 근데 악한 일은 즐거워요. 이건 남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도 제목일걸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꼭 받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17절 들어갑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이 뭡니까 목사님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입니다. Set apart, separation.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이게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해졌나? 아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항상 구원이 먼저예요. 건져냄이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겁니다. 초점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구별된 예배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7절 가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거룩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거룩 없이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떠나지가 않는데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한 주일 동안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순식간에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잘 삽니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 우리보다 걱정과 근심 더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거든. 주기도문 6장 9절을 보시면은, 제가 왜 이 주기도문 첫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나머지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은 종속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로따로 구별된, 따로따로 분리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거룩함을 받는, 아버지는 정말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초월하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도 제목이 그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도, 서로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기도도 결국은 뭐냐? 결국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좀 깊은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so what?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그 살아계신, 그 초월하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 기도 제목을 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내주세요 해서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쓰셨어도 죄책감 가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대충은 알죠. 근데 제가 그냥 책상에 항상 놔둬요. 보라고, 수시로. 그러면서 성도들의 직접 쓴 필체를 보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친필로 쓴 기도 제목이거든. 그러니까 저로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상에 항상 올려와 있으니까. 어디 갔다 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필로 쓰라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심령 안에 생명을 버리는 그 기쁨조차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저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옵소서. 말씀 없이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붙으신 건 뭐냐면, 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영의 생명으로, 성령의 검으로, 영의 양식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족도 받고 상처도 받지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믿음의 아들로 딸들로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구별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